사사기 20장 1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기브아에 하룻밤 묵으려고 찾아 들어갔던 레위인이 그곳의 불량배들에게 첩을 잃고 그 시신을 가져다가 토막내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보냈다는 내용이 19장의 내용입니다. 레위인의 전가를 받고 모인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가 그 일을 어떻게 할지 의논하고 그리고 그 결정된 사항을 어떻게 진행하게 되는지 이가 이제 20장,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기록된 그 사사기의 그 이야기들이 모범이 될 만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지금의 결정과 또 따라오는 전쟁, 또 그 후의 일들 또한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21장 25절이 마지막 절인데요.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것은 17장 6절에 이미 언급이 됐던 문장인데 그 17장부터 21장 그 사이에 수미 쌍관을 이루고 있는 거죠. 같은 문장 혹은 같은 사건이 앞뒤에 있어서 그 사이에 들어있는 내용이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7장부터 있었던 그 미가의 집에 레위 제사장을 드리는, 그래서 이 신앙을 사유화하는 사건부터 지금 이렇게 베냐민 족속을 향해서 전쟁을 거는 이 두 가지의 큰 사건이 하나의 주제로 묶여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서 21장 25절은 또 사사기 전체에 대한 결론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때 있었던 일들, 일어났던 일들을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장에서 21장 사건을 이해할 때도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좋은 교훈을 찾을 것인가가 아니라 왕이 없을 때 자기 소견대로 하는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과 또 그들의 행위가 어떻게 어긋나 있는지를 본다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의 집단적인 결정 그리고 그 행동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것인데요. 첫 번째는 성급한 결정입니다. 성급한 결정. 레위인의 전가를 받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아직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지지도 않았지만 그들은 이 시신의 토막을 받아들고
이 사건이 위급하다는 것을 이미 판단하고 거의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온 것처럼 칼을 빼든 사람이 40몇 명이 모였다고 성경이 이미 앞에서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마음으로 모여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내린 첫 번째 방책,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고 기브아를 치자. 이것이 그들이 내놓은 첫 번째 방책입니다. 8절 9절 말씀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인에게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네가 이렇게 시체를 토막내서 우리에게 보냈느냐 물은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은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전달을 하는데 그대로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식으로 좀 각색을 해서 전달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기브아에 유수가로 들어갔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가 첩을 욕보여 죽였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일면 맞지만 그러나 과장이 있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고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이 그러긴 했으나 기브아 전체가 그랬던 것은 아니고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건 뭐 잠깐의 말실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뒤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말 거지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말이 사실인지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브아에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에 살고 있었는데 물론 기브아 말고 그 주변에 여러 지역에 또 베냐민 지파들이 흩어져 살았었을 겁니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에 보내서 이 기브아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물었어야 하는데 그래서 조사해달라고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할지 판단하라고 먼저 그들에게 요청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짜고짜 베냐민에게 가서 기브아를 내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가 아니라 기브아 곧 그 불량배를 내놓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입장에서 물론 이 기브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기브아 전체를 내놓으라니 여인 하나가 죽었다고 해서 기브아 전체를 내놓고 그리고 그들을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판단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놓으면 우리가 죽이겠다는 식으로 덤벼드니 베냐민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쉽게 내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베냐민 전체가 기브아로 집결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싸울 준비를 하는데 베냐민 지파의 칼을 빼는 자, 그러니까 칼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 26,000명이고 그리고 기브아의 왼손잡이인데 물매 던지는 사람들의 수가 700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칼 빼는 사람은 40만 명입니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굽힐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전쟁하기로 결정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실로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아마 실로에 가기 전에 잠시 베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쭙는데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울까요? 이렇게 묻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거죠.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여쭈었어야 합니다. 아니면 그 전에 도대체 이런 상황이 왜 우리에게서 일어났습니까? 라고 탄식하는 시간이 먼저 있어야 했겠죠. 이들은 전쟁을 결정했습니다. 결정을 하고 가서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아이러니하게도 사사기 1장 1절에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1장 1절이. 1장 1절 보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그러니까 조상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말로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대상과 동기가 다릅니다. 1장 1절 그때는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이었고 지금은 형제 지파와의 싸움입니다. 그들 조상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앙했던 그 말을 그들이 흉내내고는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겐 지금 왕이 없거든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단지 예전에 조상들이 했던 방식을 흉내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1장 2절에서도 하나님의 답이 있었어요. 그 두 가지의 동일한 답은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하는 겁니다. 1장에서도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지금 똑같은 질문을 했으니까 똑같은 답을 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1장에서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이런 승리에 대한 약속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없어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게 동족 간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이 전사합니다. 1차 전투에서 패한 후에 그들이 울며 여호와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여쭙는데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지 여쭙습니다. 첫 번째는 베냐민과 싸울 때 누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는데 지금은 그들이 이제 내 형제라는 인식을 갖습니다.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치라.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시지만 여전히 승리에 대한 약속은 주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18,000명 전사합니다. 패했죠. 이번에는 모든 백성이 베델로 올라간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그걸로 봐서는 그전에는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울며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그전에는 금식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전에는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호와께 여쭙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제야 승리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동족 간의 싸움, 베냐민 지파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미루고 계시다는 느낌도 좀 들죠. 그리고 이 두 번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잘못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들은 처음에는 베냐민을 형제로도 여기지 않았죠. 무엇보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실패 과정을 통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어요. 그들은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자기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드립니다. 이제 벌써 두 번이나 싸웠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를 여쭙습니다. 그 말은 말라 하시면 이제라도 안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신다면 그럼 저희도 할 수 없는 일이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자기를 부인하는 자세가 세 번째 가서 비로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들이 전쟁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 과정이 얼마나 성급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언약궤가 있었고 그리고 언약궤를 섬기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라도 이 세 번째에 이들이 베델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고 그 언약궤를 섬기는 비느하스가 있었다는 사실이 세 번째에 가서 비로소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전에는요. 이전에 베델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언약궤가 있는 자리, 비느하스가 있는 곳을 올라갔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에는 왜 그것이 기술되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들에게는 인식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있어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특히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죠. 세 번째 가서 그 사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고 사사기 선지자가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왕이 없었던 시기가 없습니다. 물론 건강한 사사가 없었던 시기는 있었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리고 운니엘의 통치 이후에 나오는 사사들마다 사실 뭔가 부족한 사사들이 와서 다스렸습니다. 온전한 사사는 없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늘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식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도움을 요청하면 늘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오셨죠. 제가 18장 설교를 하면서 미가의 제사장 그 레위 청년이 모세의 손자 요나단인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빨리 타락할 수 있을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라는 근거는 그 본문 외에는 다른 데는 없습니다. 보통 이제 족보를 얘기를 하는 여러 본문에도 모세의 손자 요나단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라는 말이 아마 다른 단어가 아닌가, 학자들이 여러 이제 추측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빨리 이렇게 종교적으로 타락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20장에 다시 와서 보면 이 기브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있었던 때라고 또 밝히고 있습니다. 그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는 분명하게 있는 인물이거든요. 비느하스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첫 세대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태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할아버지를 이어서, 아버지를 이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온 첫 세대의 대제사장이 여전히 아직 살아있는 이때에 사람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죄악으로 빨리 들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사사기 뒤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시간순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 전체가 이런 환경 속에서 일어났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3차 전투에 대한 이야기는 29절부터 48절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차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받고 나가서 싸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베냐민 사람들이 세 번째 전투에서도 다시 이긴다는 그런 증거를 갖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30명이 죽어나갔습니다. 그 죽어나가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은 아주 안심하고 그들을 쫓아가죠. 근데 쫓아가는데 뒤에 숨겨놨던 이스라엘 복병이 기브아 성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약탈하고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연기를 피워 올립니다.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돌아보니 연기가 나는 걸 보고 방향을 돌려서 쫓아오던 베냐민을 칩니다. 베냐민은 양쪽에 끼게 됐어요. 기브아로 갈 수도 없고 또 지금 이 많은 사람들과 붙어서 싸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기브아 사람들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가 또 싸우고 도망가다가 싸우는데, 도망가다 싸웠을 때 기브아 사람들 18,000명이 죽습니다. 그 다음 또 5,000명이 죽고 그 다음 2,00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25,000명이 죽습니다. 총 26,700명 중에 25,000명이 죽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600명이 살아남아서 광야로 도망가서 4달을 숨어 지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1,100명이 사라지는데 1,100명은 어디 갔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아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에 속한 온 성읍, 그리고 그 성읍의 가축,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인 한 명을 죽인 대가로 참 혹독한, 좀 잔혹한 전쟁의 결과입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 지파의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 아이들까지 진멸하는 이런 방식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셨던 방식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거의 전멸시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지금의 우리의 시각에서는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 어떻게 자비로우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만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악을 행하는 그런 종족이었었고, 그래서 그 죄가 이미 관영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진멸하라고 하신 것이고, 그 땅의 문화가, 그 땅의 종교와 그 땅의 가치관이 조금이라도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자기 형제 지파의 악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 잔인한 전쟁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지파가 자기 의를 위한 전쟁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서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분노하며 일어난 자기의 열정으로 악을 제거하려는 전쟁이었습니다. 기브아 불량배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자기들 안에 있는 악을 들키기라도 한 것처럼 당황하며 서둘러 제거하기를 원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옷에 불이 붙은 것을 떼어내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꼴이 지금 그래왔죠. 근데 우리에게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급한 결정들, 형제에 대한 잔혹한 공격, 그로 인한 교회의 분열,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일어나는 많은 싸움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들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일들의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한다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싸움들이 아니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의 비슷한 일들이 좀 종류는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개를 흔들 만한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신자들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과연 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두 번의 패배를 통해서 배운 것, 우린 거기에서 적용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두 번의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제사하며 비로소 모든 걸 내려놓고 여쭙습니다. 하나님, 저희 어떻게 할까요?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겠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일들이 그러니까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119편 136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그러니까 그 형제의 범죄를 보고 울며 탄식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런 일들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쉽게 정죄하고 어느 교회에 어느 공동체 어느 목사가 어느 신자들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울 틈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탄식케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지는 않죠. 우리도 그만큼 강팍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공동체에 대해서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갈라디아 6장 1절 2절에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범죄한 일이 드러납니다. 범죄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으라. 잘라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고 우리는 의로와 우리는 괜찮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려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품기 위해서, 그 짐을 지기 위해서 그들의 범죄를 살피고 그들에게 다가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우리가 그 유혹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 또 교회의
부패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큰 흐름을 우리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참 그것도 쉽지가 않은데, 교단의 문제, 교파의 문제, 여기저기서 기독교를 욕먹이는 사람들의 문제를 우리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이에 있는 형제들을 돌봐야 하는 거죠. 형제를 품고 참아 기다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들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에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가 좀 부족하다고, 그가 범죄의 길에 들어섰다고 해서 그와 함께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를 내 공동체에서 내친다면, 그를 기꺼이 붙들어 주려고 몸부림하지 않는다면, 그럼 그와 같은 사고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고, 그 역량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배운 대로 자기에게 큰 권한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은 공동체에서 환대의 공동체가 되도록 서로를 환영하고 있는 대로 존중해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인 두 번째 잘못은 섣부른 맹세입니다. 성급하게 전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섣부르게 두 가지를 맹세합니다. 그건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요. 하나는 딸을 베냐민 사람의 아내로 주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들이 워낙 못됐으니까 우리가 딸들을 베냐민에게 주지 말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또 하나는 이 이스라엘의 악을 제거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도 제거하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이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의 전쟁이 다 끝나고 베냐민에 속한 사람들을, 그 마을을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도망간 600명은 지금 놔두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들이 자기들이 했던 맹세를 돌아봅니다. 이제 와서 보니 베냐민 족속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됐어요. 그들은 600명의 남자만 남았으니 이제 여자들을 찾아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이방인 여자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면 베냐민 족속 자체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거룩함이 상실되니까 굉장히 곤란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 600명을 위해서 어떻게 아내를 마련할까 하는 것이 이들이 해결해야 할 하나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총회에 올라오지 않은 사람들을 파악했더니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이겠다고 했으니까 용사 12,000명을 보내서 야베스 길르앗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주민들, 부녀,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는 잔혹한 일이 다시 한번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 400명을 잡아서 그 도망친 600명의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200명의 여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200명의 여자를 위해서는 실로에 해마다 여호와의 축제를 벌이는데 여인들이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 춤을 추고 시간을 보내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이 가까이 와서 베냐민 사람들이 가서 그 올라온 여인들 중에 200명을 잡아다가 보쌈에다가 아내로 삼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은 아니고, 그러나 그들의 부모가 베냐민 사람들에게 딸을 아내로 준 것이 아니가 뺏긴 거니까 그 부모들은 우리가 설득하겠다. 그렇게 해서 600명의 여인들을 베냐민 사람들의 아내로 주어서 그 베냐민이 살아남게 그 자손을 이어가게 합니다. 그 일 자체는 베냐민이 없어지지 않도록 여인들을 찾아준 그 일 자체는 지혜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맹세 자체가 얼마나 섣부르게 맹세를 해서 또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또 잔혹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볼 수 있죠. 그 600명의 여자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강제로 아내가 되고 또 그들을 섬겨야 하는 일을
일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악을 제거할 목적으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잔인했고 과정은 성급했고 그들이 한 맹세는 섣불렀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브아 주민들, 베냐민 사람들, 그리고 또 그들의 아내가 되었던 여인들, 그리고 그 여인들을 잃어버린, 빼앗긴 또 사람들. 수많은 고통이 이어지게 됐어요. 이스라엘에는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고 또 그의 말씀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말씀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언약궤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와 신뢰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나아가는 일들이 없었고 자기 방식으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타락한 백성들의 이야기가 지난 사사기 전체에서 다뤄지고 있었는데 과연 이 타락한 백성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 시대 교회에 대해서 아주 악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질문들을 하죠. 이 교회에 소망이 있는가? 이 땅에 소망이 있는가?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봐서 사사기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쓰레기 더미에서 꽃을 피워내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어지는 성경은 룻기입니다. 룻기는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어떻게 다윗의 조상을 준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룻기 자체의 배경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는가. 그리고 룻기가 지나서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게 사무엘 상하입니다. 어떻게 위대한 왕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다윗이 나오게 되는가 하는 것이 사무엘 상의 스토리고, 그리고 그 다윗 왕의 통치가 사무엘 하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쓰레기 같은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않은 부패한 민족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들 속에 다윗 왕 같은 왕을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그 과정들을 이어가시는 거죠.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죠. 우리는 이미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모신 신자들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이시요 머리로 붙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도 사사시대를 방불할 정도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움직이는 그런 교회와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품고 있는, 교회가 위치해 있는 그 지역 사회까지도 또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셈에서 물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뿐이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만 그 물이 공급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사기 설교의 마지막 권면을 하고자 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1절 22절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세상이 어떠하며 교회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또 탐심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방식을 벗어던지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자가 되십시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 소수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그 불만을 토해내는 것을 멈추고 그 안에서 주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새기고 주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따르는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힘쓰십시오. 그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십시오. 사람이 놓여져 있는 위치에 따라서 이 말씀을 적용하기 다를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또 함께 교회를 섬기는 일에 마음을 모으고 또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과 힘써 어떻게 교회들을 세워갈 것인지를 몸부림하고 또 고민하고 또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신자대로 자기 놓여져 있는 위치에 따라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세상을 돌아보고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될까 탄식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돌아보고 또 나는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살피고 죄 지은 자들을 보면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탄식하고 어떻게 품을지를 고민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들과 마음을 나누고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또 그들과 한 마음으로 힘을 모을 수 있다면 또 다른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세우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몸부림하는 그런 일들을 지속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그 속에서 열매를 맺으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감으로 우리 인생의 역사 또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여러 주 동안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한숨이 나오고 답답하고 또 절망스럽고 하는 그런 본문들, 그런 역사들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단지 과거의 일이기만 하다면 우리의 마음이 이토록 힘들지 않았을 터인데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들이 참으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과연 참다운 공동체가 있는가, 바른 교회가 있는가, 바른 신자들이 있는가, 이 땅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지도자들이 있는가, 그렇게 묻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눈에 잘 드러나지 않아도, 세상에 광고되지 않아도 하나님 곳곳에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많은 교회가 있고 또 많은 신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신자들이 우리 곁에 있음을 또 저희들이 압니다. 온전해서가 아니라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 나름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상처가 있고 연약함이 있으나 그러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아니하려고 오직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은혜를 사모하며 애쓰는 그런 신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에 우리가 걸어가는 이 좁은 길이 결코 그리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확인하고 또 소망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불평을 하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쓰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 역사하심에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에 또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섬기며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과 함께 주님을 쫓아가기에 온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바라옵기는 그러나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개혁하셨던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이 땅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